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편지한 바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랐어요. 십자가의 고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비밀을 깨닫고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지금 편지하는 내용, 2절부터 6절 교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서 관심은 너무 힘들다, 어렵다.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힘들 것뿐, 이런 얘기 1도 안 해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만 지금 말합니다. 뭐라고 지금 고백해요? 감옥 안에서 골로새교회에 전도의 문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지금 부탁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에 붙잡혀가지고, 환경에 붙잡혀가지고, 상황에 붙잡혀가지고 우리는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바꿔보세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바울이 가진 말씀은 누구도 매일 수 없습니다. 바울의 환경은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가진 복음은 절대로 매일 수가 없어요. 막히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울을 보면서 복음 가진 자의 시각이 저렇게 분명히 다르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세상을 보는 시각, 문제를 보는 시각, 환경을 보는 시각, 여러분 자녀들을 보는 시각, 교회를 보는 시각, 이 시대를 보는 시각이 여러분 달라야 돼요. 대부분 환경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지금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정말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지금 소원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생각, 마음, 삶의 방향과 기준이 여러분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몰라 지금 죽어가는 저 현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를 엄습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두 가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흔히 말해요.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또 이런 말해요. 아이고 갈수록 전도는 어려운 거야. 전도 할 생각도 막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려운 게 있어요? 전부 내 기준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 기준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도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여러분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 빼시고 내 기준을 여러분 무너뜨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만 붙잡고 고난주간에 고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전도자의 삶.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비밀. 성경을 수없이 읽고 쓰면서도 뭔만 모르냐? 그리스도의 비밀만 몰라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래전에 저희 매영 장로님이 아산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암 수술을 한다고. 그래 제가 찾아갔어요. 성경을 몇 번 읽으신 분이냐? 96번을 읽었어요. 100번 읽고 죽겠다고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 갔더니 병원에 찾아갔어요. 내가 수술 날짜에는 내가 프랑스의 파리에 훈련 가야 강의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뭔만 모르냐? 그리스도만 몰라요. 아니 96번을 읽었으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매영 장로한테 구원의 길을 제가 페이퍼 2장에 써서 그거 전해줬어요. 처음 깨달은 거예요.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시요,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제사장이시요, 마귀의 머리를 깨고 건져내신 왕 중의 왕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구나.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눕겠어요? 장로라 할지라도 영접시켰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페이퍼 2장을 병원복 호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면서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도 고백하시고 갔다는 이야기를 후에 들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뭐냐?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인생의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전도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전도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비밀 가진 전도자의 삶을 골로새 교회에 살으라고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2절 말씀 보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뭐 하래요? 이게 24 기도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전도자의 생명선입니다. 기도의 힘만이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실컷 해놓고는 내 방법, 내 동기,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의 완벽한 힘 중에 힘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에 여러분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오늘 꼭 필요해요. 복음 안에서 기도의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복음 안에서 바른 깨달음도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의 시작이 뭐냐? 복음 안에서 기도 말고는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주로 믿었던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의미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 성령께서 너 깨닫게 해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지 네가 똑똑해서 아닌 것이 아니야. 네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거 아니라니까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비밀 가진 자가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예배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데 생명력을 상실해 버려요.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여러분 마음의 능력으로 담겨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겨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놓치니까 실컷 예배 드리고 삶은 메마르기 그지없다니까요. 예배 실컷 드리고 기쁨이 없다니까요. 예배 실컷 드리고 감동이 안 된다니까요.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은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생명선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를 늘 확인하는 게 뭘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기도를 뭐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뭐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완벽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없는 전도는 성령의 인도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맺혀질 수 없구나. 전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3절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분명히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해달래요. 바울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도 지금 간절히 지금 소원하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고난주간 여러분 전도 캠프 하시려고 하시는데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지 사람이 억지로 끌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것 마부가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물 먹이다가 말머리로 여러분 그냥 들여받치면 툭 떨어져요.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자녀들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가족들 돼요? 안 된다니까요.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손이 터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만남의 문도, 마음의 문도, 현장의 문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고백이에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고 닫고 하셔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지. 내 힘 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건 여러분 한계가 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다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직 기도만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윤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삶인데 이것만큼 생명 안에서 윤택한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기도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저는 말씀 보면서 삶으로 증거되는 전도자의 응답이 숨어 있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어요. 5절 말씀 확인해 보니까 5절에 분명히 그러죠.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라고. 여러분,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분명히 말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할 때도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전도자의 전도는 내 삶으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해야 되는 거지 내 힘이 아니구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언약 안에서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복음 가진 삶은 여러분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은 가족들의 눈에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뭐가 달라요? 삶의 지혜가 달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뭘 보냐? 여러분을 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도 보지만 장로들을 본다니까요. 앞에 계신 분들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으로 장로님들이 교회를 살펴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대로 중직자가 제대로 쓰면 그 다음 후대들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양무리로 표현한 거예요. 양은 맨 어른된 늙은 양 한 마리만 끌고 줄만 매고 가서 큰 들판에다가 말뚝딱 박아놓으면 다른 양들은 안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맨 앞에 있는 양만 보고 그 바운다리 안에서 풀을 뜯다가 올 때도 늙은 양, 매어놓은 늙은 양 한 마리만 끌고 오면 절절절 따라와요.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고도 놀랍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개울을 건너올 때 맨 앞에 있는 양이 두 번째 개울에서 다리를 옮기면서 깽 그러면 그 다음도 깽. 그런데 깽 안 하는 양은 병들어 있어요. 그 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양은 변이 환약처럼 동글동글하고 막 기름이 넘쳐야 되는데 물똥을 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을 안 하면 물똥 싸고 있다는 증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 안 하면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뭘 보냐면 교회를 안 봐요. 여러분을 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해야 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통로이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나는 복음 전파의 지혜로운 통로다. 여러분들은 통로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저는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아, 맞다, 그렇다.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럼 참된 지혜의 근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지혜로 행하라고 지금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갈 길의 방향만 정하면 돼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 행하여 의인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는 거예요. 외인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외인들은 지금 너를 보고 지혜로운 너를 보고 따라오고 돼 있어. 그러면서 또 강조해요. 세월을 아끼라고.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 카이로스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사건 속에서도 전부 뭘로 삼냐? 전도의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여러분, 그게 기회입니다. 지금 워싱턴에 가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여기 음마 아파트에 사셨어요. 그런데 음마 아파트에 이 복음운동하러 가시는 사모님 한 분이 그분이 와서 사모님 차를 꽉 받았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차를 받쳤는데 대번에 가가지고 막 화를 낸 게 아니라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친 데 없어요 하면서 자기가 받쳤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니까 이분이 탐복을 했어요. 저런 경우 어디 있냐고. 근데 사모님 말은 차가 낡아가지고 받쳐도 상관없으니까 그랬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데 이분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이 사모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하시고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워싱턴에 계시는데, 만날 때마다 그 사건 얘기예요. 그 사고를 친 그 권사님이 그때 음아파트 살 때 자기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복음을 알게 됐다는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렵다?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에 이렇게 난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되기를, 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봐봐요. 저는 6절 보면서 맞다. 너희 말을 항상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모든 말로 전도를 완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입술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내듯이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은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노노 맹자를 읽었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사마천의 사기를 많이 읽었어요. 아무리 읽어도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을 소금의 맛을 내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 의미입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내는 의미가 소금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은혜의 입술이 되어야 돼요. 잠언 15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옛날 성경은 패리한 혀라고 그랬어요. 가시도 친 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온순한 혀가 되고 은혜의 입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힘을 주는 위로의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을 담은 말을 해야 돼요. 분명히 소금과 같이 말을 하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일방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영혼에 울림이 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그래서 말하기 전에 기도가 필수입니다. 분명히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믿음, 그 영혼 속에 오직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심겨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에 숨겨진 비밀을 가진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잖아요. 그 비밀 안에서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돼요. 비밀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비밀을 알았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고난의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봐요, 은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구약에 수없이 말씀하시다가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시다가 이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된 것은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셨잖아요.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이루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완전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시작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 안에서 참된 결단이 필수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깊이 생각하는데 내게 적용 안 해요.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은 찬란한 영광의 길을 완벽하게 내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는 믿음 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만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어요. 우리는 그를 믿는 순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옛사람이 안 죽으면 자기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안 죽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한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고난주간에 오늘 전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고난의 증인으로 최고로 멋지게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대속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야,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내가 내 대신 예수님이 진노를 대신 받으셨구나. 그게 고난의 진정한 의미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고난 주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기준과 방향은 오직 전도자의 삶으로 살겠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간에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 결론 내시고 반드시 가야 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바른 기준이 선명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만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세요. 평생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 길을 향하여 할 일, 사명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 붙잡고 지금 죽어가는 현장 보세요. 뭐 때문에 죽어가요? 복음 없어서 죽어가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대 진리가 지금 붕괴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영적 대혼란의 시대가 오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절대 기준 그리스도, 이것이 절대 망대가 돼가지고 하루하루 행복한 여정을 간다는 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소원한 그 소원을 우리의 인생에 이정표로 두고 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바울처럼 순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고민하지 마세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오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수 있어요. 환란 때문에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어른들 그런 말 하지요. 구디기 무서워서 창 못 담냐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절대 문제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시작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당한 그것이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분명히 진전이 됐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골로새서 우리 보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멋지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완주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 복음운동,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막 충격받고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 나는 수없이 봤어요. 야, 이거밖에 없다. 그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제가 한 30몇 년 전에 복음으로만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 90여 명 중에 반 이상이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명이 대전에서 오셨는데 야 이거밖에 없다고 하고 막
메시지 듣고 나면 이 사람들이 막 더 설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갔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대전에 하도 자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뭐 하자? 끝까지 뭐 하자?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복음 가진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것밖에 없다고 가는 사랑하는 우리 늘 좋은 모든 가족들,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 가운데도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갈 길과 할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완주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삶 오늘 속에 사시라고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삶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거 붙잡고 24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캠프 중에 캠프입니다. 이게 1캠프예요. 내가 바르게 성령 인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25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돼요. 야,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방법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이 캠프예요. 아, 이거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준비해 놨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이 제3캠프의 축복으로 날마다 누려져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주신 귀한 메시지를 평생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전도자의 삶 속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 고난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새 힘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